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코너스턴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이 하루를 주셨습니다. 주신 이 하루를 통하여서 주님의 신실함을 맛보는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거룩이 성전의 법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에스겔 4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에 쳐서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인자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이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영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의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42장의 말씀과 내용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은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서 에스겔에게 새롭게 지어질 성전의 외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되어진 내용입니다. 오늘 43장의 이 말씀은 바로 이 42장에 소개되어진 이 새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시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 사용한 문은 성전 동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겁니다. 바로 이 에스겔에게 먼저 보여주신 환상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을 떠나시는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 9장에서 11장까지는요. 이 우상숭배한 죄악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떠나시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주시는데요. 9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겁니다. 떠나시기 위해서 문지방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10장에 넘어가면 그 문지방을 떠나시는 것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떠나시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이 백성들을 향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신 것이 바로 이 동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장 후반절에 보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성전을 떠나시는 마지막 장소가 동문이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이 새 성전에 관한 환상에 대한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동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떠나실 때 사용하셨던 그 동문을 이제는 새로운 영광으로 임하실 때 이 동문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의미가 무척이나 큽니다. 같은 동문이지만 의미가 다른 것이죠. 떠나실 때의 동문은 저주와 멸망을 초래하는 데 사용되어진 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새로 지어진 이 성전의 새로운 동문은 바로 저주와 멸망이 아니라 이제는 희망과 회복과 하나님의 영광이 지나가는 통로가 되는 동문이 되었던 것이죠. 과거의 동문은 여러분 저주와 패망을 얘기하는 동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셨던 그 길이었죠. 하지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그 통로로서 바로 이 동문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지으시겠다라는 것, 회복이지요. 그것은 외형적으로, 건축학적으로 다시 지을 것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새로 지어진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참된 성전을 지으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과거의 성전과 새로운 성전이 똑같이 보여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성전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세우고자 하시는 새로운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거할 수 있는 거룩한 곳이었다는 것이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전 건물만 덩그렇게 지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지어진 새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의 생명과 그의 능력이 충만한 성전으로 세우시고자 하신 목적이 뚜렷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코너스터 한인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교회가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건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기저기 살펴보면 우리는 쉽게 교회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많이 있으되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교회가 더 많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그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그 자체는 영광스러운 거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시면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거기에 놀라운 능력과 기적들이 당연히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요.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이라면 제대로 그 말씀을 깨닫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면 또 그 임재와 그 영광 때문에 그 모든 자들이 겸손히 그 자리에 엎드리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세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것을 보고 에스겔은 바짝 엎드린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이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자 똑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역대하 7장 2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니까 여러분, 두 경우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 땅에 바짝 엎드려 하나님 앞에 경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하시면 여러분, 그 어느 누구도 교만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람이 주인 행사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코너스턴 한인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할 기도 제목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듬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도록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세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우리의 음란과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거하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면 영원히 그들과 함께 산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악 때문이지요. 나 자신의 불신과 하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세상을 더 따른 나와 우리의 죄악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교회 가운데 더 이상 임재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핑계거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관계 가운데, 가정 가운데, 그리고 내 안에 거하시는 조건은 바로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19으로 온 세계가 지금 힘쓰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이러스가 내 손에 묻지 않도록 손을 씻고 장갑을 끼고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접촉하지 않도록, 만나지 않도록 서로 떨어져 있죠. 그 바이러스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접련되지 않도록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도들이 죄에 대하여 이처럼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이 내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또 나의 연약함과 나의 죄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죄가 접련되지 않도록 저희는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한 것을 제거할 때에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중에 12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산 꼭대기 지점의 주인은 지극히 거룩하리라. 성전의 법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성전의 법, 하나님의 교회의 법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지극히 거룩하리라.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자신이,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이 교회가, 이 호주 땅뿐만 아니라 이 열방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성도들은 바로 거룩하는 것을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결단과 표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거룩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함께 예배하며 함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다 주님 앞에 토로하였을 때에 그 토로한 그 빈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셔서 감격과 감사와 회복과 치유가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 그런 예배, 그런 기도, 그런 공동체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신 이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또 많은 교회들이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거룩하지 못하여서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 더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거룩함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열방이 교회의 머리 되신 그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사람, 만나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과 복된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